자, 오늘 작업편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최고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냥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위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왜 위대한가? 우리를 위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는 위대한 사랑이다. 우리가 위대하게 여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대한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죠. 저는 오늘 성경 욥을 보면서 고흐와 욥이 좀 닮은 점이 있다 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한 분이죠. 근데 고흐도 사실은 그 고독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곤충 자살로 생애를 마친 비참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흐도 참 불행한 사람이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목사님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의 아들인 이 고흐는 행실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자식처럼 늘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해서 집에서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고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하면 그 가족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목사님의 가정에서 아주 엄격한 어떤 교육을 받았겠죠. 늘 다른 사람의 눈초리를 의식하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사실 어린 나이에 견디기 힘든 사춘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도 욥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쏟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흐를 낳기 전에 형을 낳았는데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은 것 때문에 어머니가 상심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품고 있어봐야 또 죽으면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이 고흐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아주 애정을 처음부터 그렇게 깊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흐는 늘 반항을 했고 심지어 그의 행실이 이제 그렇게 막 방탕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집에서 쫓아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집에서 나가니까 얼마나 또 방탕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회생활이 잘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결혼한 아내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이제 방탕하게 되고 외로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그림만 그렸지만 그가 그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은 당대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죠. 그가 37살에 곤충 자살로 생애를 마친 이후에 후대가 그의 그림의 진가를 알아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한때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목사인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는 신학 공부까지 시도했었습니다. 아버지 뒤를 따라 나도 목회자가 되겠다 해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그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중간에 중퇴를 하게 되죠. 그의 주변의 친구들도 다 그를 외면하고 버려. 이 부분을 보면은 그는 약간 좀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하는 분들을 보면은 좀 자기의 독특한 어떤 영역이 정신적 영역이 있잖아요. 사실 천재성이라고도 볼 수가 우리는 있게 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괴팍하다, 독특하다 이러면서 그와 친구 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죽게 되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고독, 경제적인 가난, 버림받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일들,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이런 절망들, 이런 것들이 겹쳤기 때문에 고흐는 막다른 데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정말 생애에 집착을 버리게 되죠.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신문에서 흔하게 보듯이 아직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 자녀들은 멀쩡한데 건강한 자녀들을 함께 동반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장들이 있잖아요. 또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애가 정신적으로 방탕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같이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가자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병에 걸리든지 경제적인 고통에 있든지 고독이 있든지 어떤 거 하나만 깊이 절망으로 빠져도 우리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우는 여러 가지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또 보게 되고 측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욥은 어떤 인물인가? 욥은 고우가 당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욥은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고우는 방탕하게 살았지만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고우는 아무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욥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다복한 10명의 자녀들이 그를 아버지로 존경하고 있었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고 양과 소와 우양과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이 욥이 더 컸을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실 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죠. 경제적인 손해, 모든 경제적인 상실감, 하루아침에 있던 것을 잃어버릴 때 훨씬 더 큰 고통이 따르죠. 거기다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살 소망이었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의 첫 번째는 자식 때문에 산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식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친구들이라고 몇 명 찾아와가지고 너 죄 때문이니까 회개나 하라고 오히려 죄의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몸은 병에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우 같으면,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보통의 사람이라면 욥은 12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욥은 그렇게 고우는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당하면 비참하게 자기 생애를 마무리하는데 이 욥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욥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하늘이 내린 사람일까요? 욥은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글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어다 보면 욥은 항상 충성스러운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들면서 아니 오늘 설교 주제가 뭐길래 오늘 이런 불평하는 메시지를 들었을까 할 정도로 욥은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 7장 본문은요, 친구 엘리바스가 그를 비난하고 너 회개하라고 정죄하고 얘기했을 때 그 터질 듯한 가슴으로 친구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내용이 7장 내용이거든요. 오늘 7장 7절에 보니까 내 생명은 한낮 바람 같다. 하나님, 그래요? 나는 그냥 바람 같은 존재예요. 뭐 나를 뭐 생각이나 하시겠습니까? 삶의 의지를 상실하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메시지죠. 나 같은 거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무슨 고독 자살하는 사람이 마지막 편지글 같지 않아요? SNS 올리는 거? 내가 죽는다고 누가 뭐 신경이나 쓸까? 11절에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질문하고 원망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냥 그걸 다 들으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마치 자신을 바다의 괴물처럼 여기시는 건 아닐까, 나를 그렇게 흉측하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거 아닌가. 17절 그 불평과 의문이 계속되죠. 사람을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마치 그냥 사람을 이렇게 좀 심심하셔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각시켜서 그것만 계속 쳐다보면서 즐겁게 생각하는, 마치 말해서 어떤 공연을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거 가지고 웃고 농담하는 사람들, 야,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게 재미있냐? 즐겁냐? 하면서 막 들이받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오늘 욥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와,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즐거우세요? 하면서 이게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19절에서 20절 보면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오직 권징만 하시고 혼내기만 하시고 감찰하시고 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고 감옥에 넣는데 붙들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까? 라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의문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고통 속에 넣어가시고 수렁과 웅덩이에 던져주시고 나를 꺼집어내 주시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려고 나를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그겁니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누구라도 큰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이런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직접 얘기하신 분이 있어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고통이 삼중고 사중고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에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배반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거죠. 왜? 그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을 때는 기도하면 돼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아도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하면 그래, 내가 그때 작정하고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과거에도 그랬어라는 어떤 마지막 남는 히든 카드 같은 기도에 대한 확신,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이거 기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 자포자기하는 신앙,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신앙. 그때 옆에서 누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네, 그래야죠 라고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다 해봤어, 네가 내 고통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으로까지 간다는 것이죠. 욥의 부인이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죄의 값이라고 얘기할 때 난 죄진 생각이 도무지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보고 나아갔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문이 생긴 거죠. 통회자복할 마음. 이 욥은요 항상 잔치 후에 자식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죄의 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물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를 하고 생각하는 징계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왜 찾지 않았겠습니까? 이 친구들도 참 좋은 친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잘 아는 구역 식구나 기관 식구,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여튼 알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중에 하나라도 당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그 죄의 원인을 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친구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가서 위로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친구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해야죠. 때를. 엘리야가 지치고 상했을 때 혼나야 마땅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쉼을 주시고 떡과 물로 양식을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영적인 회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랬기를 원했지만 이 친구들은 이 욥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전자의 그 배경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도 또 보통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야만 당연한 그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중요한 한 부분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욥이 우리와 완전히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욥 7장 후반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욥도 그렇게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안에 중요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한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 이 순간 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위기를 당하고 고독을 당하고 실패를 만나고 절망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세계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내 기독교 신앙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내가 신앙을 잘못 가졌다고 하는 이것이 나의 신앙을 뿌리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은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때를 쓰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원인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요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불평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실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가 잃어버린 그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자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친구들이 나를 원망하던 친구들이 와서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지 모르겠지만 욥은 그런 호소의 내용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그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왜입니까? 문제는 결과는 수만 가지의 결과를 낳지만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고독과 절망,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 차라리 불평하십시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짱돌 들어서 한번 하나님께 던져보시기도 하십시오. 또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랬다고 목사가 이 부분만 딱 가져가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놓지 말라 이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때려요. 어린 자식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나를 때리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맞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뭐 잘못하긴 했나 보다 하면서 동일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오늘 이 고백에, 오늘 불평 속에 숨겨있는 양면성,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불평 속에 있는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원문적으로 설명할 때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 그겁니까? 라고 불평한 듯이 보였다고 했는데 양면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크게 여기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양면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크게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을 큰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큰 존재로 여기신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물질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권세가 없다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크게 여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여기실 만한 세상적 가치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항상 비교 평가해 보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그다지 크게 여김을 받지 못할 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인생을 나중에 지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크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못생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못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는 백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났고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열심히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자기의 최대의 약점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의 조건으로 삼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병들든지 못생겼든지 가난하든지 우리를 위대하게 보신다는 거죠. 위대하게. 그래서 처음에 인사할 때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인사하고, 위가 커서 밥을 공깃밥 3그릇 먹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하게 보신다, 크게 보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지,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분을 절대적 가치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식이 다른 옆집 아이들, 우리 교회 동년배 아이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내 자식이죠.
그것은 부모의 독특한 눈의 관점이고 절대적 가치를 아이에게 부여한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해해도 제가 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인물도 예절도 교육 수준도 하여간 성품도 딴 게 없어요. 근데 그 부모의 눈에는 절대적으로 얘가 낫단 말이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흙에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7절, 그에게 마음을 두사.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마음을 두시고. 사람을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언젠가 입술로 나오고 언제나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누군가 막 뭐 얘기했을 때 그거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때 얘기한 거 생각해 봤어? 나 계속 마음에 두고 있어. 계속 고민 중이야. 그랬을 때 그 무게감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내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생각이야. 내가 곧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야. 이것은 그의 말이, 그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공연을 내고 팝콘 드시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처럼 남의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라든지 다큐멘터리에 나오면 막 그냥 너무나 아픈 아이들, 저 전쟁의 고아들, 피 흘리는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 내전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안타까워, 정말 안타까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야. 그럼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비행기 당장 타고 시리아로 가야죠. 여러분, 그게 관점의 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은 어디 계세요? 재밌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양면성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어린 자식이든 큰 자식이든 지금 어디서 무엇하는지 부모들은 다 압니다. 최소한 어디 있는 거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큰 아이는 어디 있어요? 둘째 아이는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셋째 아이는 최소한 어느 반경 안에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 큰 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알아요? 그 애가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알 생각도 안 해요. 알아서 뭐해 그거. 그러나 내 자식은 다, 자식이 많으면 모르냐? 다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면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죠? 자식이 하나니까 세세히 관심들 아이의 마음을 하나에게 두니까 더 집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님들은 많이 낳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장가지가 바람날 없다 그러지만 좀 분산이 돼야 살지. 너무 하나에 대해 생각하면 애가 뭐 먹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지금 뭐 올 시간이다, 분단대로 다 알고 있어. 분단위로 계속. 그러면서도 궁금한 게 부모 마음이죠. 그게 바로 그것이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라는 것이죠. 부모가 너를 혹시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꽉 도장 박혀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 잊으셨습니까? 사람이 제일 슬픈 게, 누군가 시인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 제일 인생이 슬픈 게 잊혀진다는 것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잊혀진 산장의 계절, 그런 거 부르지 마세요. 하여간 잊혀지는 것이 제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 그래요.
어떻게든지 뭐 좋은 뉴스든 뭐 악한 뉴스든 악플이든 뭐든 담겨주면 오예 그런다는 거죠. 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고 늘 생각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길 때 얼마나 든든하겠느냐 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것이 만일 어쩌다가 만 가지 중에 하나, 그냥 어쩌다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확률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동일한 만일이라는 단어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 보면 단 8절 한 말씀 속에 말씀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같은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이 뜻이 뭡니까? 당연히 그랬다는 거죠. 당연히 이루어진 결과를 만일이라는 뜻을 해서 만일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만일 아버지 엄마가 나를 낳지 않으셨으면, 이게 뭐예요? 난 지금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만일 아버지 엄마가 나를 교육시키지 않으셨으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게 지금 나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천만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마음에 두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해외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더 그를 마음에 품고 계시고 나보다도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린 두려움이 없고 어떤 상황, 약간의 고통이 그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도 역시 18절에 있는 말씀, 양면성이 있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침마다 딱 시간 맞춰 와서 나를 혼내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나를 계속 단련시키십니까? 나를 이렇게 체력 단련시키듯이 왜 이렇게 나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십니까? 7번 연단 단련한 정금을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나 훈련 받는 거 이제 지쳤어요. 우리가 고난을 많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목사님이나 교역장님이, 성도님이 와서 그렇게 위로하죠. 하나님이 성도님을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반 병사는 4주 훈련 받으면 되지만 특공대는 6개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해병대는 1년을 막 계속 훈련받고 장교는 3년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을요 장교처럼, 장군처럼 쓰려요. 그게 위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나 크게 쓰임 받고 싶지 않고요, 장군같이 쓰임 받지 않고요, 그냥 요것만 좀 걷어가시면 좋겠는데. 그냥 훈련, 군대 가는 자식들 있잖아요, 아들들. 어떤 말로도 그 정당성이 안 되더라고요. 너 군대 가야지, 체력도 좋아지고 나라를 지키고 또 당당하게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가끔씩 보면 국회의원 아들의 절반이 군대를 안 가는 이런 얘기 쏙 내놓을 때 갑자기 나 국회의원 아니라서 미안하다,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사회적인 그런 불평등도 있겠지만 하여튼 고난당하는 것을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고 때를 딱 맞춰가지고 나를 방문하셔서 신문하시고 나를 이렇게 계속 훈련장으로 내모실 때에 욥은 불평하면서도 한편 그렇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독과 외로움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있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시다. 마귀에게 시험받는 고난의 장소, 그 고난의 장소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가짜는 매를 맞을 때 도망가고 진짜 자식은 품 안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찬송가 525장에 보니까 가끔씩 우리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양이죠.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마음이 고난이요 집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돼지우리에서 쥐염염에 먹고 있는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 돌아가는 이유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그가 돌아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이 고백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많아 품꾼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조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안에 콕 눈곱만큼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가 돌아간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어디서 무엇하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그 아들이기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지만은 이 둘째 아들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생각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주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11조 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충성하면 열심히 건강에 복을 받는다.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면 주일 성수만 잘하면 승진 딱딱하고 사업에 성공한다. 어느 부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이것은 반드시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라야 욥의 고난의 이유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수만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혔던 로저 대령이란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밀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적들은 수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도 나를 둘러싸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수만 가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불평인지 기도인지 우리를 잠시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평인지 기도인지 헷갈렸던 그 기도가 결국엔 한 가지를 꼭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보시고 우리를 배나도 복을 주시려고, 갑절에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부모님의 눈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부모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자식이 모두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안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짜증내듯이 주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이러실 수 있어요? 주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주님 정말 섭섭해요 라고 울며 땅을 치며 부르짖는 어린아이처럼 운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인정하실 수만 있다면 욥처럼 회복의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